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더기가 이제 한풀 꺾였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온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늦더위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유의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뉴스들이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과 환경 등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들의 삶의 주변 환경이 수십 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 나라의 인구 구조와 인구 정책 등도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인구의 증가와 감소의 요인으로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겠지만 전쟁이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와 더불어 그 나라의 인구 정책 또한 큰 몫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베이비붐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의 국가기록원 인구 정책 표를 보면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5, 6명의 형제는 평균적인 숫자였습니다.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생각해봐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구 정책이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늘어나자 1970년 또 1980년대에는 해외 이주 이민 정책과 더불어 가족 계획이라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그때의 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딸아들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기억나시지요? 이 슬로건의 영향을 받아 저도 딸 하나만 낳았습니다. 20년, 30년마다 국가 정책이 바뀌어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대는 가족 중심의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 과거와 달리 교육비와 자녀 양육비에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삶의 여건이 힘들어지니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0.84명으로 떨어져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160만 명에서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50년 전에 세계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애굽의 파라오가 당시 히브리인에 대한 인구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태어난 모세의 출생과 성장을 잘 묘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부모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요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의 법보다 신앙의 원리, 신앙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믿음을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히브리서의 기록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 중간에 있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러면 모세가 못생겼다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갖다 버렸을 것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최후 설교에도 이와 연관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지금의 극동방송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세아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아 방송을 통해서 종종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유관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초창기 거창고등학교가 설립될 당시 거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극동방송에서 북한 선교와 관련된 방송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일에는 용인 목양교회를 시무 은퇴 후 북한 교회 연구원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범 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나라의 법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법과 신앙의 원리, 신앙 양심이 충돌할 때는 신앙 양심 쪽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불리한 환경과 불합리한 여건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하겠나? 이 아이도 그렇게 해야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것이 잘못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루었듯이 일제와 공산당에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말입니다.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460장 반주 1절만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 찬송은 링컨 대통령의 비서였고 뒤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존 헤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우리 1절만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외치며 사나니. 아멘. 모세의 부모는 정말 뜻없이 무릎 꿇지 않았고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응전하는 사람을 역사가 토인비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르고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특이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실명을 거론하며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머니는 요즘 CCM에서 많이 불리고 있죠.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고모인 요게벳과 조카 사이인 아므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은 성경의 한두 군데에만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믿음장에서 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아므람과 요게벳의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그 부모가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두 가지 면에서 부모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 첫째는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는 아주 험악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배경 가운데 태어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잔인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그때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는데 아론은 모세보다 3살 위였습니다. 아론이 태어났을 때에는 성경에 별다른 문제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명령은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의 3년 사이에
히브리 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석 달을 숨깁니다. 석 달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아이가 자꾸 밖으로 기어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다고 해서 체념을 하고 나일강에 갖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 같은 것인데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 때에도 각 칸을 막고 그 칸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에 나오는 장소와 시간을 미리 조사해서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를 갖다 놓았을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얘야, 내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아라. 만일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합니다. 이때 미리암이 몇 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민수기 20장을 강해한 구약학자에 의하면 모세보다 10살 정도 많을 것으로 유추하기에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추천하던 당시 미리암은 10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10살 소녀의 나이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행동이고 말이며 지혜입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그렇게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그가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아기가 나면 강에 갖다 버리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나라가 있다면 국제사회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 중국의 경우 본토 기준 작년 말 공식 인구는 14억 1260만 명으로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때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자녀를 하나만 낳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중국이 35년간 시행했던 1가구 1자녀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던 시절 중국 사람들도 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버리거나 죽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중국 당국은 여아 살해를 은금한다는 명령을 공포했습니다. 라는 기사 제목이 신문 국제면에 종종 실렸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기사를 대하기 어렵지만 한때는 인구 정책에 의해서 죽는 영아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의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부모에게 놀랍게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삶의 모든 문제에 우리가 힘을 다해 믿음으로 헤쳐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흔히들 자녀 문제는 어쩔 수 없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먼저 갈대의 상자가 가라앉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갈대는 파피루스란 것인데 종이로도 쓰이던 것입니다. 고대의 성경들은 대개 이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습니다. 매우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 가라앉지 않게 했습니다. 바로 이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딸은 아버지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딸에게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키울 마음을 생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인물을 가장 적합한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아기를 키울 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딸은 미리암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는 미리암의 말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놀랍게 척척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둘째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일들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신앙으로 키운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요,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게 된 것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세의 부모가 어린 시절에 모세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을 부모의 품에 안겨 보냈다는 것은 모세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은 어렸을 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완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출판된 한 달 만에 끝내는 우리 강아지 명견 만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개의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태어난 지 5주에서 12주 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의 제목이 개버릇은 출생 3개월 안에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어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아부, 유아부, 유초등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강조 안 해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살려야 하는데 더욱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중요한 시기를 부모님의 품 안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는 고난받는 내 동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너는 세상에서의 잠시 즐거운 것보다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기초 공사가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왕실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의 10절 앞부분을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애굽 왕실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의 역사, 애굽의 제도, 애굽의 발달한 과학,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신앙민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애굽 사람들이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못 본 척 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요즘 시대 관점에서 볼 때에 사람을 죽인 것은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애를 가지고 활동한 독립투사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 한인교회나 외국인 교회를 제외한 순수 중국인 지하교회의 박해 상황을 인터넷상을 통해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8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종교 사상을 주입해서는 안 되고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에는 아동부,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청년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종교사무국 간부 한 분이 오래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중국 헌법 36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18살부터 국민으로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도 18살부터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사실은 18살까지 사회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 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자녀 손주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힘쓰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들은 자손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의 갈대 상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자녀 손주들을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그 무서운 명령에서 그리고 나일강의 험한 물결에서 모세를 지켜준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청, 기도의 나무진을 발라야 합니다. 불합리하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에 무기력하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이전에
무엇보다 믿음의 선조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심화된 교회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방방곡곡마다 그 많던 주일학교가 이제 절반가량은 교회 학교가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다음 세대를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